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걸음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사는 만큼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한나와 엘가나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세마포 에봇을 입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것, 즉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들으며 거룩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펴보아도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속 시원히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은 매번 그렇게 부모가 세마포 에봇을 지어다 입혀주며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지도해주고 사무엘 편에서도 거기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가 있어도 1년에 한 차례 정도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본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쨌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한나와 엘가나는 이 암흑시대에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제사장도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자기만 믿음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에게 본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가르치고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얼마나 악했나 하는 말씀으로 여겨지기 쉬운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한나와 엘가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가 나오죠. 원래 레위기 율법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의 몫은 그 제물 중에 따로 떼어주고 그 제사장의 몫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지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해져 있는 그 몫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또 자기들이 간 것도 아니고 사환을 시켜서 3살 갈고리를 그 손에 들려 보내가지고 큰 솥, 가마
냄비, 솥 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가서 찔러서 고기를 건져 오게 했죠. 그것도 실로에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13절에 그것을 관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홈리와 비느하스는 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냥 습관, 관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던 대로 말씀 앞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삶의 모습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내 삶을 구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아닙니다. 악행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악행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로 올라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아무리 갈고리로 찍어서 고기 가져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죠.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계속해서 14절 하반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도 전에 그것을 억지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빼앗아 가기까지 했다는 것인데 이걸 좀 오늘날 우리 형편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안정환 집사님이 이제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헌금 드리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헌금함 앞에 서가지고 안정환 집사님 오셨는데 헌금함에 넣지 마십시오, 제게 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냥 뺏어서 제 주머니에 넣고 가는 겁니다. 그때 안정환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발 제가 헌금함에만 넣게라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열쇠 열고 빼가는 건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안 내놓으면 억지로라도 제가 뺏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홈리와 비느하스의 장면입니다. 여기 이름이 없는 어떤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의 말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애절함이 없으면 이렇게 행실이 나쁜 제사장들이 있는데 예배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헌금함 앞에서 여러분의 헌금을 다 뺏고 갈취하고 억지로라도 뺏고 이러면 여러분 여기 예배하러 오시겠습니까? 아무도 예배하러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로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행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예배하러 그런데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나와 엘가나만 올라와 예배하고 있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중에는 지금 이 어떤 사람처럼 제발 내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엔 마음대로 해도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예배자가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홀로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 실로의 성소까지 제사드리러 왔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데도 그런데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와 엘가나도 매년 예배하러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젖된 아이를 성소에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나만 그렇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익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와 예배하고 내 아이도 성소에 맡길 수 있었고 또 매년 세마포 예봇도 지어다 입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도 복되게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부모님 모습 보고 어떻게 사무엘이 복되게 자라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마음이 올바르고 굳고 해도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예배드리고 365일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님만 아니라 사무엘이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예배자들이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왔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도전받고 서로 위로받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초대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고 12제자와 함께 공동체로 사역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도 모세 혼자 출중한 지도자 혼자 그걸 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계승되어 함께 행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처단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저만 남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떨어졌는데도 사람들 하나도 안 바뀌고 오히려 저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엘리야가 볼 때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데 나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 말고 7,000명이나 더 있다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도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보고 마음 깊이 담아야 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신앙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낙심되고 실망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한나와 엘가나처럼 오늘 이름 없는 어떤 사람처럼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쩌면 이 한나와 사무엘의 시대처럼 우리 시대의 교회와 또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모습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와 엘가나, 사무엘 또 이 어떤 사람처럼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는 그렇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엘리야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이름 없는 신앙인들로 인해서 그 아합이 아세라가 다스리던 엉망진창이었던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모두가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다 갈취해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에도 한나로 엘가나로 또 어떤 사람으로 대변되고 있는 이 신앙인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예배하러 올라오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사무엘에게 전해지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 붙드셔서 암흑의 시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계십니다. 이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는 할 자신이 없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라고 절박하게 말하는 이 사람처럼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사모하며 예배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믿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달라지고 새롭게 됩니다. 사무엘상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전환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시작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에스겔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넘어 정수리까지 차고 넘쳐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모든 생물을 살게 합니다. 실제 오늘도 그렇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중심으로 믿음으로 눈물로 말씀대로 예배한 한나,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늘 성전에 가서 예배했던 한나,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이 사무엘만 낳은 것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낳게 하십니다. 또한 어려서 뭘 잘 몰라서 그저 부모님께 순종하고 지어 입혀 주시는 옷 입고 자라는 사무엘,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대로 행하느라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그립고 눈물 나는 숱한 밤들을 보냈을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친히 길러주십니다. 그렇게 친히 돌보시고 기르시는 이 하나님, 깊이 경험했던 이제 이 사무엘상에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먼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중심을 드리는 우리들의 눈물을 주님 친히 닦아주시고 필요를 친히 채워주시며 돌보시고 기르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경험하고 누리기에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도 목소리 높여 외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살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에 어둡고 캄캄한 것 같은 내 삶, 이 암흑과 같은 시대, 세대, 감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밝혀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젖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길 만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어떤 사람처럼 우리도 예배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또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이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리 삶이 새롭게 전환되는, 복되게 변화되는, 어두움이 밝음으로 환히 밝혀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우리 삶이지만 촛불 하나도 어둠을 환히 밝힐 수 있듯이 우리 가정에 또 내 삶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혹 어둠이 있다면 우리의 작은 빛으로도 환히 밝혀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덧입으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그 환한 빛이 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그래서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